그 펄벅이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가 잘 아시죠? 대지라는 그 소설을 쓴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아버지가 선교사, 남장로교회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중교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녀들 다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펄벅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 중국에서 자라면서 중국의 문화를 알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글에 소질이 있으니까 대지라는 소설을 썼고, 두 번째로 쓴 소설의 이름이 어머니, The Mother이라는 소설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 어머니라는 그 Mother이라는 그 책의 주인공은 누구냐? 중국의 한 시골의 아주 평범한 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자기의 이제 자녀들을 키우고 남편을 이렇게 봉양하면서 살아가는 가정에 아주 전념한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남편이 어느 날 가족에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가족을 떠나고 마을을 떠나버립니다. 충격이죠.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 남편이 떠나버립니다. 근데 이 여인은 남편이 그렇게 떠난 남편의 부재를 감추기 위해서 매달 남편이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자신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렇게 매달 편지를 보내면서 남편의 남편의 부재의 그 공백을 없애는 거죠. 그리고 가족들을 안심시키고 자녀들을 안심시키면서 그 경제적으로 무슨 바느질이고 무슨 일을 다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해 나가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정말 어려움과 모든 힘든 일들을 다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는데 둘째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은 또 가족을 떠납니다. 자,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어머니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제 그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회의를 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 가족에게 필요한 존재인가? 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쓰지만 과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건가? 최고의 그 회의와 갈등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 여인이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 여인은 어머니로서의 존재는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자녀와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사용해야 할 에너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할 힘은 나에게 남아 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사실 어머니의 사랑 없이 지금 이 자리까지 사랑 없이 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이 참 대단한데, 사실 이 수로보니게라는 지역은 이방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시돈과 두로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수로보니게라고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2년차 공생의 기간에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유대인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과감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려놓고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존심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지위를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제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이게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할 때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정말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무슨 지위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구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 자녀에게 떡을 던지는, 내 자녀에게 주어질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고 얘기했을 때 그 자존심이 얼마나 무너졌겠냐, 그 수치심이 얼마나 대단했겠냐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올소이다 하는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상관없습니다. 개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이라도 좋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도 굉장히 칭찬을 했지만 이 여인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정말 자기가 낳은 딸이 어떻게 해서든지 고침을 받기 위한 그 어머니의 대단한 사랑이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에 대한 그 깊은 사랑이 바로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 같은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저도 아버님은 돌아가셨고요. 어머님께서 아직 한국에서 이제 생존해 계십니다. 연세가 93세세요. 93세. 그러니까 32년생이니까 지금 한 93세 정도 되시는 거죠.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사실 영특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전에 그 93세신데 그 전에 한국에서 약사를 하셨으니까 굉장히 영특하시고 열심히 그 젊었을 때 굉장히 머리가 뛰어나신 분인데 나이가 너무 많아지셔서 그런지 치매에 빠지셨어요. 그래갖고 치매가 점점 진행이 되는데 그래도 감사한 건 제가 가끔가다 전화를 드리면 미국에서 아들이 목회하고 있다는 것은 잊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맨날 전화 드리면 너 언제 한국에 와서 나를 언제 한국에 오겠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한데 근데 점점 치매 때문에 기억을 잃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 어머니가 젊으셨을 때 늘 새벽 기도에 가면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신 분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시지 않으셨지만 저희 장모님도 사실 그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시고 그리고 여기 박금순 권사님도 제가 들어보니까 자녀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자녀하면 다 꼭꼭 죽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왜 이렇게 자녀에 대한 그 부모의 사랑이 대단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아세요? 그런 부모의 사랑과 자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던 룻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룻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룻은 사사시대의 여인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베들레헴 출신의 유대인과 나오미라는 여인이 이제 같이 결혼했는데 그 베들레헴에 심한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그 가족이 모압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길리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같이 모압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주하고 나서 먼저 그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이 죽으니까 이 나오미가 빨리 두 아들을 이제 결혼을 보내서 오르바와 룻이라는 며느리를 얻게 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한 10년 정도 있다가 그 아들 말륜과 길리온도 또 죽게 됩니다. 완전히 풍지박산이 난 거죠. 이제 남자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룻과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만 남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주셨냐라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흔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 가정이 모압으로 가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 잘못했다는 메시지나 흔적을 우리는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남편이 죽었고 잘못했기 때문에 두 아들이 죽었다라는 어떤 근거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많은 곳에서 그 기근 때문에 바로 이방 지역으로 옮겼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 하여 내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기근 때문에 내려갑니다. 거기서 또 다른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경험합니다. 자, 뭐 이 해석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아니라 창세기 46장 3절에 보면 그 다음 구절입니다. 자, 창세기 46장 3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토록 터부시했던 애굽으로 내려가야, 이방 땅으로 내려가야 너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이룰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 이런 사건들을 봤을 때 굳이 엘리멜렉이나 나오미의 어떤 잘못 때문에 모압 땅이라는 이방 땅으로 간 잘못 때문에 그 가족들이 다 죽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흔히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 것인가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흔히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모압으로 간 이유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남편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엘리멜렉, 엘이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레크라는 게 이게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적 이름을 가진 이 엘리멜렉이었기 때문에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행동을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가정 가운데, 이 가정이 겪었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무슨 죄를 졌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벌을 받나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때때로 책망하신다면 그 책망을 들어야 하지만 나를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이제 이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가 모압 땅에 내려와서 엘리멜렉이 죽고 그 아들이 다 죽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사실 어쨌든 간에 이 나오미는 그 일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 그게 바로 룻기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룻기 1장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인이 모압 지방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자, 이 이야기가 지금 룻기에서 아주 새로운 반전을 일으키는 성경 구절입니다. 뭐냐면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소식이 들려오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이야기는 그 심하게 기근이 들었던 그 지역이
다시 음식으로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해 주셨다라는 소식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나오미가 생각합니다. 아, 내가 나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야겠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굉장히 축복입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가 다시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지 않을 텐데 다시 그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듣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들은 다 죽고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바로 누구죠? 오르바와 룻이라는 두 며느리,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가 남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자, 룻기 1장 11절에 보면 자, 룻기 1장 11절에 이제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사실 이제 더 이상 내가 너희들에게 결혼시킬 내 아들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을 결혼시킬 더 이상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이제 너희가 우리 집안의 대를 잇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13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나오미가 그 두 명의 그 자기의 며느리를 향해서 이제 내가 너희와 같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방 여인이니까 너희는 바로 너희 민족이 있는 모압에서 새롭게 출발하고 내가 바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어찌 남편 없이 너희를 지내게 하겠냐라고 말하면서 룻기 1장 14절에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어머니와 입맞추고 모압 자기 민족으로 돌아가고 룻이라는 여인만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같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했다라는 겁니다. 룻이 자기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같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게 됐는데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해서 룻이라는 이 여인이 사실 자기는 이방 여인이고 이스라엘로 돌아갔을 때 받을 엄청난 핍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시와 천대가 그에게 있었을 텐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 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돌아갈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 룻이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결정을 했을까? 과연 그 이유가 뭘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 그 이유는 사실 룻은 그 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 룻은 어머니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룻이 어머니 나오미와 더불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말로 설명하기보다 우리의 모습과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낸다면 그것은 또 하나님을 더 밝히 드러내는 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4절에 봐도 자, 이 이야기는 요셉이 바로 보디발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창세기 39장 2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도 여호와께서 그를 위해 복주심을 보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지금 누가 봤다는 얘기가 보디발이 본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보디발이 그걸 보고 요셉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요셉처럼 나오미처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룻은 나오미의 그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고 변화됐습니다. 남편 잃었고 두 아들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나오미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잘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나오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바로 룻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나가는 바로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룻이 내가 시어머니 나오미와 같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 돌아가야겠구나라는 결심과 결단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룻기 1장 16절에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드러낼 때 말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때 더 아름다운 전도의 모습들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룻이 가졌던 믿음은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시어머니에 대한 신뢰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 대책이 없었지만 어머니, 시어머니를 쫓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이 그 룻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어떤 힘든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지 못했지만 룻이 내린 결정은 내가 가장 신뢰하는 시어머니와 내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정말 아무 대책 없이 그가 시어머니를 붙잡고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시어머니를 붙잡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룻에게 보아스라는 남편을 허락하고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오벳은 또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룻이 낳은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였고요. 그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겁니다.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됐고 그리고 그가 낳은 아들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을 룻이 얻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가 보면 룻기에서 갑자기 왜 이방 여인이 갑자기 그 성경에 등장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신 그 구약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앞으로 복음이 그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져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핏줄에는 유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 룻이 있었고 그 이전에 라합이라는 몸을 파는 여인도 예수님의 족보에 있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룻과 같이 하나님께 헌신된 성도를 찾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된 성도를 찾고 계시고,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당장 계산적으로 나에게 이익이 되거나 나에게 유익한 것 아니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자녀를 신실하게 정말 사랑하는 그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성도들을 정말 잘 믿음과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루키 이서를 이제 보면서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고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쓰임 받고 그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사랑, 부모님께 받은 사랑 같이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